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룻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음법이라는 생소한 그런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난번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재난이 닥쳤을 때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미국은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아주 잘 대우를 해줍니다.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 직장이 문을 닫고 일터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저희들 한 달만 일을 하지 않아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금액의 실업 급여를 베풀어 준다든지 또 사업장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파격적으로 생각보다 항상 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 줘서 또 어려움 가운데도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피해가 심했던 것이 자영업자들입니다. 가게는 오픈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게세는 내야 되고 생활은 해야 되고 이 방법이 없는 정말 각자 도상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참 선진국으로서 많은 분야가 앞서가고 좋아지고 그랬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며느리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한 명이 보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텐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자기의 텐트에 들어온 룻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는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그 땅, 잃어버린 땅, 엘리멜렉의 땅, 이것을 가까운 친척이 회복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안 해도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룻을 잘 대해주고 이렇게 이삭을 잘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요. 자기의 몸을 던진 룻을 보면서 놀랍니다. 이방 여인 주제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의 그 시아버지 남편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룻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결심을 합니다. 기업 물을 법,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그 법을 내가 성실하게 준행하겠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4장은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어떻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법을 이루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법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보장법,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무릎 법, 이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죠? 여자분들은 대답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는 땅. 예전에는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하늘 같은 남편, 땅 같은 뭐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돈 안 되는 하늘 갖고 있는 것보다 돈 되는 땅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요즘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룻기의 이 이야기도 이 땅, 기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거, 그 중심에 땅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땅을 잘 분배해 주셨습니다. 12지파를 딱 나눠서 그 지파에 맞게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12지파를 어디에 살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땅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그 제도와 다릅니다. 땅이 어떻게 되냐? 한번 정해진 땅은 부모에게 주어진 그 땅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법의 핵심은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안 좋아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이 정신을 못 차려서 뭐 노름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다가 집문서를 날려버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다시 돌려받고 돌려주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땅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판다는 것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땅의 이용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이 땅이 희년이 되려면 몇 년이 남았냐. 예를 들어서 뭐 30년, 40년 남았다. 길게 남았잖아요. 그럼 그 땅값이 올라가고요. 이 땅을 살 때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땅값은 싸지게 됩니다. 이와 정확하게 이 토지법이 시행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이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뭐 공장을 짓고 할 때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막 그렇게 사용권을 주고 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정신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좀 흉내를 낸 것이, 땅이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 이스라엘 땅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지파에게 준 땅은 영원토록 그 지파의 땅이 되고,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사고 팔 경우에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뭐 신연 또 기업물음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신 여기에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무 값 없이 그렇게 속량해서 자유의 땅으로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돌보고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땅, 이 땅을 여러 가지 제도로 묶으셨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 희년이 있고요. 기업물음법 이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물음법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23절에서 28절까지 이 법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업물음법에 의해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땅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법이 이스라엘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친척인데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공적으로 장로들 10명을 성문에 모아놓고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이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사람에게 여기 보면 아무여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아무여라고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면서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서 나오미가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제안을 딱 합니다.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참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엘리멜렉도 죽고요. 엘리멜렉의 자식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사요. 샀는데 후손이 없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사면서 그 땅 지금 주인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늙은 나오미,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를 잘 먹이고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때가 돼서 죽으면 그 땅이 이 사람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땅을 사서 나오미가 그 땅을 주인으로 세워놓고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또 낳지 못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잘 거두어 먹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돈이 들겠죠. 그러나 땅값을 지불하고 나오미를 먹이고 하는 이 금액,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에게 돌아올 땅 생각하니까 돌아올 땅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스합니다. 내가 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남는 장사입니다. 괜찮다. 그래 살아있는 동안 잘 거두어 먹이고 그러고 있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이 땅 자연스럽게 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내 땅이 된다 생각하니까 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보아스가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이방 여인 룻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늙은 나오미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지만 이 젊은 룻은 만에 하나 시집가서 자식을 놓게 되면 그 기업이 그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계산을 막 하고 이거는 두 가부 다 먹여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땅 사는데 돈 내야 되고요. 만약에 룻이 자식을 낳으면 그 기업이 룻이 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자기 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만 쓰고.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 미치니까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율법 기업무릎 제도를 포기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장일 테고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지 않았다고 너무 매몰찬 사람이다. 냉혈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안 사겠습니다. 그래서 안 산다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 규정대로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상황은 똑같죠. 보아스도 룻을 거두게 되면 룻이 낳은 자녀에게 이 땅이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스는 감수하기로 합니다. 공식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땅을 내가 거두어 드리겠다. 기업무릎 제도에 성실히 이것을 실천하겠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땅을 늘려보겠다라는 이런 생각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엘리멜렉의 기업, 그 엘리멜렉의 죽은 두 아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4장 1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물을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4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여, 분명히 이름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누군가의 이름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실려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이름을 위하여 기업을 잇겠다고 선언하고 다음 4장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말론과 기론,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리고 오르바 룻이 누구의 아내인지 정확하게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사람 하나 살리고 사람 이름 다시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애를 썼던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고두고 오는 후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상급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무릎법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누구는 너무 부자로 또 누구는 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요,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고정되는 것 같아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 부익부 빈익빈. 혹자는 부자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넘쳐나면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제 이론도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예,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이 너무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업 물음법이라는 나름대로 사회 안전망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도 법인데요.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업 물음법 같은 법과 제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 전,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지만요, 노던 블러버드가 얼마 전에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노면들을 다 걷어내고 몇 주간 그 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는데 어떤 날은요, 차선도 없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차선이 없는 그 도로를 밤중에 운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밤눈이 그래도 밝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는 차선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이 아직 그어져 있지 않았어요. 뜨문뜨문 하얀 점으로 찍어놨는데요, 거기가 그래도 3차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 1차선, 2차선이 밤에 운전해 가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이 차선만이라도 그어놓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으니까요, 이게 법과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십시오.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한 대 보내고 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에만 맡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신호등을 세우고 차선을 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예,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법과 제도가 있어야지 선한 양심이나 오늘 말하는 인애의 삶이 이런 것이 작동이 되지, 법과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랐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브라질과의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쉽게 됐죠. 좀 덜 졌으면 좋았는데 많이 졌죠. 그리고 나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어느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한국 축구가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랐는데 소감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우리 한국 축구 날마다 이 기적을 바라야 되고 투지, 열정 이것만 요구하는데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뼈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축구 협회, 예, 거기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 축구 그 협회가 시스템과 법과 제도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다 형님 아우 하면서 아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거기가 한국 그 체육협회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다루는 그 단체거든요. 돈이 제일 많이 모입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하면서 몇백억이 흘러가요. 선수들 1억 받았다, 2억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협회는 엄청난 돈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다 자기 아는 사람, 형님, 동생, 아우,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 하고 하니까 협회 조직과 이런 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사지사가 송리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 그 트레이너를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써달라고 하니까 협회가 노 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탁을 했는데 노 할 정도면 다른 선수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기가 그 호텔에 자기 돈으로 써갖고 데려다 놓고 이 트레이너가 밤새도록 선수들 몸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도 의사가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선수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고. 이 사람이 정말 실력자고, 그래서 그 밤새도록 이 사람이 선수들 손이 부르터도록 마사지하고 몸 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손이 이제 요즘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사진 한 장 올려면 난리가 났습니다. 선수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우리에게 뭐 열정, 투지, 뭐 기적 이런 거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 시스템부터 잘 뜯어 고쳐 주십시오. 일본은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은 월드컵에 요즘 16강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납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협회를.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대표로 뽑히고요. 실력이 있으면 그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심히 뛰어라, 투지를 불살러라, 기적을 이거 요구하기 전에 일단 협회, 대한축구협회 공정하게 시스템,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선수 참 똑똑하구나.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룻과 나오미, 보아스 서로 인내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기업 무릎법이라는 이 제도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인내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를 대답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오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두 번째에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공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시스템을 바르게 세우는 이 공의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며 살아가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 삶.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런 삶은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인생이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좋은 인생일까? 매일매일 도움만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은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투명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세상이,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날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보다는 법과 질서가,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요, 그래도 은퇴를 하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세금 보고를 충실하게 했다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줍니다. 미국에서 살기는 부족하지만 그 돈 꽤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제3세계 멕시코에 가서 사는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꽤 됩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꽤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집도 나라에서 줍니다. 시니어 아파트라고 해서 줍니다. 이 뉴욕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시니어 아파트도 낡았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새 아파트 줍니다. 저도 다른 데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보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저기 콜로라도에도 신청하시고 막 저기 샌프란시스코에도 뭐 신청하시고, 예, 두 부부가 하나씩 신청하셔갖고, 예, 거기 가서 막 살다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시니어 아파트 참 좋습니다. 예,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도, 예, 시니어부터 잘 받습니다.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은퇴하고 나면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특별하시죠. 예, 벌어서 온통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이게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때 자식들이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참 높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인 공공근로라는 그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기 뭐 동사무소 가까운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가서 일을 하시면 그 정부에서 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했는데요. 예. 근데 언젠가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없애겠다. 왜? 노인들 나가서 일을 해봤자 무슨 일을 얼마큼 할 수 있겠냐. 예, 능률도 이르지 않고, 어르신들 일 시키는 것도 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돈을 드리자. 예, 그냥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돈만 드리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이 결사반대하신 것입니다. 필요 없다. 그냥 주는 돈 싫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휴지라도 주우면서 뭐라도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그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음이 편하지,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일 안 하고 그냥 받고만 싶으시죠? 예. 네, 한국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싫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사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초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요, 제사장도 나오고 또 레위인도 나오고 뭐 여러 종교인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강도를 잡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에 경찰을 세워놓는 것, 강도를 만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다음에 피해를 다 당한 다음에 쫓아가서 치료해주고 사랑을 쏟아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곳에 강도를 잡거나 강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 병력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내의 삶이 따라가면 좋은데요, 앞에 있는 것은 1번 공의는 상실해 버리고 2번과 3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내의 삶을 살고, 이것을 강조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 2, 3번으로 공의의 삶을 살고 법과 원칙을 통해서 잘 세워다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인내의 삶을 살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서 중심 단어는 제가 인내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이 인내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의 인내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사랑만 강조하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랑만 베풀어야 되는 그런 세상,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까? 인내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법과 제도를 잘 갖추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룻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 인내도 있지만 이 기업무릇법이라는 이 사회 시스템이 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 좋은 법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의 정신을 누가 잘 세우는지,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투표 적극 참여하십니까? 제가 오늘 결론이 바로 이제 결론은 정치거든요. 제가 뭐 정치계에 나가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가끔 이게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당을 막 만들고,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결국 이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바른 정치, 바른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요 자꾸 정치를 정치 무관심층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현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법 하나 바뀌면 세상이 확확 바뀝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법을 하나 세우고 나쁜 법이 하나 들어오면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나치가 준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치가 들어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 무관심층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법이 어떠한지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들을 잘 세워가는지 그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투표할 때 가서 투표해 주시고요. 또 누가 이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지, 누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꽤 됩니다. 이제 무시 못할 존재가 됐고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인들의 파워가 뭉치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투표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 세상은 그만큼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가, 인내의 삶 중요합니다. 인내의 삶 앞서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런 정치, 법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식사 교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식사 교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서 교회 식당을 운영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식당에 나와서 막 친교의 일을 감당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중엔 서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는 싫고 또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빠지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요 여성분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가 편해집니다. 남자들은 별 상관없더라고요. 남자들은 막 뭐 무슨 일이 나도 상관없는데요. 교회는 그래 참 특이하게 여성분 특별히 여성 권사님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이 식당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 친구 교회 목사 여쭤보니까 막 요즘은 자기는 식당 봉사를 스페니시 시간당으로 해갖고 불러서 돌리는데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하지만 금방 식어지거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순번을 정해놓는 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가 한번 혜택을 받았으면 나는 또 가서 일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전 구역을 해갖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식당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번을 짜갖고.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세워놔야지 그 다음에 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사랑하고 봉사하고 들어가는데 이 고생만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규칙, 바른 법, 바른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그 다음 인애와 뭐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이거 없이 인애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현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보실 때도 우리 교회 안에 법과 제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1번이고요. 1번을 무시하고 2번, 3번 해갖고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룻기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정치가들이 또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